본문의 서두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서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한 그릇처럼 탤런트를 가지고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꾼들은 마땅히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각기 다양한 그릇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를 주시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다툼은 바로 자기 자신의 중심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뜻만 관철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툼이 나타나는 거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인격적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간다면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소리가 나는 것은 이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이 같이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일꾼들은 서로 존중하며 다툼거리 안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4절 후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쌍방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기준점을 가지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죠.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본래 지음 받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복이 있는 것이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압권 안에 주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화평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힐난하고 조롱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포악한 일을 범했습니까? 또 많은 유다인들,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협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서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모여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님 7번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율법대로 있는 이로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공의적인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에 대한 상호 존중함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다 보면 다툼의 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명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거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아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는데 이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계속 퍼뜨리는 거죠. 교회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자꾸만 생겨났습니다. 강력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나쁜 말을 자꾸 퍼뜨리고 상대를 힐난하고 조롱하고 흉을 보고 트집을 잡고 계속 흠집을 내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투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협력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 삶의 모범적인 역사로 나아갈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8절 후미에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논쟁의 문제, 이 정론의 문제가 뭔가 했더니 부활이 없다. 그까짓 그 부활이라는 거 없어. 천국도 없어. 하나님 나라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어그러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세상에는 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불의한 것을 보면 참 이 속에서 의분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롭고 참된 것을 보면 칭찬하고 싶고 함께 동참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에 함께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며 손에 손을 잡고 의로운 역사편에 서서 함께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나온 말씀이 오늘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여러 그릇이 있다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탤런트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과 저는 각기 탤런트가 조금씩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얼굴색, 이 모양도, 이 말하는 이 말씨도 조금씩 다르게, 또 사상도 조금씩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여, 어떤 사람은 그 목적이 A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B와 같은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사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 전 세계 공동체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 볼 것 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툼거리를 제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심을 딱 지키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어떤 삶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지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밥그릇에는 밥을 담습니다. 국그릇에는 국을 담죠. 여러 다양한 반찬 그릇에는 그 마땅히 그 원하는 대로 조리사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담습니다. 자, 다 뜻이 있죠.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조리사 앞에 놓인 그릇이요 지저분하고 오물이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진미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깨끗이 씻어서 그릇을 엎어놓고 물이 다 빠지고, 그리고 보송보송 그릇을 닦아가지고 거기에 밥도 담고 국도 담고 맛있는 진미를 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 남 그릇 볼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는지 자기 자신의 그릇을 살피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다 보니까 남의 허물 볼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다 보니까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대 문제를 보듬어주고 붙잡아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니 공동체 안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나오고,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분위기, 꽃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풍겨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툼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왜 귀 씁니까? 주인이 보니까 역시 이 그릇은 깨끗이 준비가 되어가지고 적절하게 오늘 좀 사용할 수 있겠구나. 너무 기분이 좋고 흔쾌히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에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21절 후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쓰기에 합당하면, 여러분 저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잖아요.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세상의 어떤 풍조 속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 떡하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주위 사람들이 봐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주위 사람이 봐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정 공동체, 나라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이웃 간에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어떤가요? 오늘 또 싸우네. 좀 안 싸우는 비결 없을까? 좀 사랑하면서 서로 위해서 존중하며 그렇게 살면 싸울 게 없을 텐데, 저 집 오늘 아침에 또 싸운다. 뭐 깨지는 소리가 나고 왜 들리래 도대체? 여러분, 이웃에 있는 바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까지 피해가 가고요. 좋지 못한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서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고 계속 변론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 중에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도 그렇지만 나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서 상대에게 손을 내밀면 다툼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참 좋은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기분 좋은 일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웃의 가정들도 화목하면서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웃음소리가 막 담장 밖까지 넘어오고 그리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배려한 마음들이 계속 드러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결론하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속에서 불이 날 만큼 참을 수 없는 대상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다 내 맘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온유함으로 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서 더 다가가보고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한번 돌이켜보고 이런 마음을 갖고 따뜻하게 가서 다시 한번 바로 그 사람조차도 내 친구가 되고 그 사람조차도 내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손에 손을 맞잡아줘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느뇨? 이렇게 묻고 있는데 25절 후미에 보니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말 가능성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인내심을 갖고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26절 보세요. 자, 영적인 이야기를 비추어 말씀해주고 있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알았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악한 권세들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흔들어 놓으려고 도전해온 것이었구나. 그래서 악한 마귀 권세들이 흔들지 않도록, 마귀 권세의 미혹에 함께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돌이켜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또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혹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편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오늘 바라셨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참 복된 인생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이웃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선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나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또 평화롭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